찬송 5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11장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르리랄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주소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보러니 조의 직분 받으려고 대답할 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마다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열흘째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줌으로 함께 참여하시고 또 우리 본당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준비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습관적인 존재입니다. 말을 하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자동 반복되는 일들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습관을 그냥 내버려 두면서 바깥에 있는 것들을 찾고 그리고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의 습관이 새롭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모든 삶의 영역들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은혜를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한없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말씀 봉독 안 했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면입니다. 1243면.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쭉 진행하다 보면 다시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 그러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원래 자기가 익히 알고 또 아주 익숙했던 그런 환경을 떠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살도록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떠나가는 거를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좋지 않은 환경을 떠나가는 거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맹자 어머니가 3번에 걸쳐서 이사를 했다. 처음에 묘지 가까운 데 있었더니 맹자가 날마다 그 상역군 소리나 내고 어허딸랑 그러면서 놀이를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 시장 근처로 옮겨갔더니 그곳에서는 또 이번에는 장사꾼 흉내를 내더라.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사람들 끌고 호객하는 그런 소리를 내고 그래서 서당 가까이 갔더니 그때부터 책을 잡고 공부하기 시작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공부하는 거야. 그걸 위해서는 환경이 중요하다. 그래서 환경이 교육 여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냐. 이런 걸로 우리는 맹모 삼천지교를 이해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맹모가 3번 이사를 했느냐? 결국 가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묘지 가까이에 집을 지냐? 집을 거기에 들어가서 사느냐?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고, 저작거리 그 시장거리 가까운 데서도 역시 맹자 어머니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다. 그러니까 집안 경제 문제 때문에 옮긴 건데 어쩌다가 옮겨다 보니 서당 가까이 가서 그게 용케도 좋은 교육 환경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이 돼서 맹자가 그래 훌륭한 그런 학자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교육에서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만 강조가 됐지 왜 서당 근처에 갔을 때 애가 공부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실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실험이었냐면 2 부류의 대학생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일까지 이런 숙제를 하고 그리고 오늘 잠자기 전에 불어를 여기까지 공부해내고 이런 거를 숙제를 줬어요. 그런데 한쪽 그룹에게는 숙제를 준 다음에 알람도 설정해주고 도서관도 예약을 해주고 우리 같으면 이제 독서실 같은 거겠죠. 예약도 해주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조성을 해주고요. 한쪽은 전혀 그런 것 없이 너희들 스스로 해라 이렇게 하고 시험을 쳤어요. 쳤는데 어느 쪽이 잘 됐을까요? 어느 쪽이 성적이 나았을까요? 우리는 그걸 당근이라 그랬죠. 당근 알람도 켜주고 일어날 수 있도록 알람도 시켜주고 그리고 도서관도 예약을 해주고 자리도 맡아주고 한 팀이 훨씬 성적이 좋았어요. 성적이 좋았던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른 쪽은 역시 아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우열에 큰 차이가 있거나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균질 집단. 그런데 다른 한쪽은 죽을 썼고 이쪽은 그 한쪽보다 훨씬 더 도서관이나 이런 모든 환경을
제대로 갖추어 준 거기는 훨씬 더 나았다.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유는 우리 인간들은 의지를 쓰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습니까? 옛날에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는 항상 검은 터틀넥 티를 입고 나왔어요. 터틀넥 그 뭡니까? 가디건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입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중요한 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날마다 옷장 가서 나 오늘 뭘 입을까 뭐 이런 걸 때문에 두리번거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의지력을 고갈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턱하니 그냥 자기 그런 게 열어버리는 겁니다.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도 하십니까? 근데 거기에 그 마크 자크버그라고 하는 그 사람도 늘 같은 복장이에요. 같은 복장이 옷이 없어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니고 똑같은 그런 옷을 입기 때문에 똑같은 거를 입으니까 옷 고르는데 필요한 그런 어떤 판단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환경을 정비해 주는 거, 환경을 재배열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환경 재정비를 거론하신 거예요. 너 그 환경 속에서는 안 되겠다. 네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그 환경을 새롭게 재배열해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는 떠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습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의지가 없어서 나는 하나님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영 기도가 안 돼요. 나는 의지 박야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정말 이런 거 보면 정말 나는 몹쓸 놈이에요. 막 이러면서 자기를 막 자책을 하고 머리를 막 쥐어박고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환경을 정비하는 게 필요한 거죠. 오늘 다니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죠? 30일 동안 앞으로 어떤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오직 왕에게만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법령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도 통과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리오 왕의 조서에 법령이 제정된 거를 알면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됐는지 자기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보면 그 다니엘의 의지가 엄청 위대하다. 의지의 이스라엘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습관이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딱 그 렌즈를 바꾸어서 이렇게 보면 다니엘은 참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의지력이 물론 있죠. 그러나 의지력 이전에 뭐가 있어요? 다니엘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재배열하고 정비해 놨다고 하는 그런 훌륭한 점이 보이는 겁니다. 애들이 그 왜 이렇게 좀 크고 나면 야한 동영상도 보고 여러 가지 호기심 때문에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빠들이 그거 저 컴퓨터 이렇게 빼가지고서 거실에다 놓고 너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애가 거실에 이렇게 그 컴퓨터가 다들 누구나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는 곳에서 그건 할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아이의 의지력을 약화시키는 겁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환경을 정비해 주니까 애들이 어떻게 하죠? 아예 그 야한 동영상이니 호기심 어려서 뭐 이렇게 하는 걸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환경이 딱 끊어지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너 하면 죽는다. 너 그렇게 의지력이 없냐. 이렇게 막 이렇게 하기 전에 환경을 건드려 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환경을 재배열할 수 있나, 그렇죠? 나는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갖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방해하고 그런 환경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족쇄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일단 정리해내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어떤 의지력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의지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지력을 꽃피우려고 하면 일단은 계속적으로 뭔가 반복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환경의 요소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기도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아닌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자기 방, 그죠? 뭐 링컨이 자기 집무실에다가 기도하는 칸을 하나 넣었다. 그것도 의지의 한국인이 뭐 그 꼭 기도실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환경이 정비돼 있어서 그곳에 쏙 들어가면 어떻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당 나옵니까? 예배당 나오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완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하게 나와라가 아니라 그런 환경들을 정비하고 재배열해서 내가 계속 이렇게 막 신경 써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막 이런 것들 갈등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발걸음을 내딛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해야지. 그런데 아침에 날씨는 쌀쌀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전에 어떻게 해요? 운동화, 운동복, 그죠? 딱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운동하러 나가서 만날 사람들 딱 이렇게 해서 아침에 서로 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잠자리 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요? 전화 오지요. 그리고 운동화, 운동복 다 그 현관에 딱 놓여 있죠. 그러면 가서 아무래도 아무것도 없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어때요?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 날 그렇게 하고 뇌는 이제 점점 그것을 무의식 속에 그걸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 두 번,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연이어지면서 그게 어떻게 돼요? 뭐 어떤 분은 40일, 어떤 분은 뭐 3주, 어떤 분은 66일 뭐 이렇게 습관이 익어 나가는 그런 기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그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나중에는 내 의지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과 싸울 필요가 없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처음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 젖혔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고향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죠? 고향 생각이 나고 그곳에서 고생하는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이 자꾸만 눈에 이렇게 밟힐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끌려오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그런 것들도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쪽으로 창문을 열고, 그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왜 내가 여기에 존재할까? 나는 왜 이렇게 조대는 바뀌는데 나는 국무총리로서 여기에 내가 있어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 이유가 뭘까? 뭐 이런 거를 계속 되뇌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향 생각나고 이럴 때마다 문을 열고 기도하고 자기가 존재한 목적이 뭔지를 다시 되뇌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되다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그게 습관으로 이어질게 마련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없으니까 자기 집이 대안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자기 집에서 기도를 하든지 창문을 열든지 닫든지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당연히 자기 집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곳을 그리며 기도할 수 있다. 그죠? 이게 가장 안정적인 상황이에요. 누구도 타치하거나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그 자기만의 고유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안정적으로 마련해 놓는 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이번에 성경을 1년에 2독을 하겠다, 3독을 하겠다 결정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하고 같이 약속을 한다든지, 그죠? 자기의 의지력을 발동하기 이전에 그런 환경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역 모임도 중요한 겁니다. 구역 모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 구역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그런 자극이 되고 서로 상호 간에, 그죠? 서로 간에 격려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습관을 만들어가면 된다. 이게 참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의지력을 발동해서 그렇게 하면 참 좋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의 의지력은 쉽게 고갈이 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 이전에 뭐를 하는 거예요? 떠나는 게 필요하다. 환경 재정비, 그죠? 환경 재정비가 필요하다. 안정적인 상황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상황.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안정적인 상황을 마련해 놨어요. 어떤 안정적인 상황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상황이에요. 나는 일주일 168시간 동안에 1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시간이 딱 하면 그 중보기도실에 딱 내가 약속한 그 시간 딱 있어요. 그 시간에 환경이 딱 조성되어 있습니다. 가면 기도 카드가 있고요.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여건들이 딱 준비가 돼 있어요. 그곳에 쏙 들어가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하는 거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벌써 얼마나 많이 회복이 됐겠습니까? 근데 회복이 되지 않은 이유를 자꾸만 내 의지력을 탓하거나 아니면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다가 자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런 환경을 미리미리 재배치하는 거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 이것이 대적들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허점이었어요. 그것을 치고 들어온 거죠.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요구할 때 그거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제는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습관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그 이빨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오히려 대적들을 굴복시키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룩하셨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환경을 재배치하고 배열할 줄 아는 그 창의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올바른 방향성 안에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나를 그러한 것들에 이렇게 환경적인 그런 어떤 부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큰 축복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저해가 되고 방해가 되는 그런 환경들을 정리해내는 거죠.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쉽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도서관이 있으나 없으나 온 천지의 도서관인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도서관에서 책이 위아래로 이렇게 다 꽂혀 있고 모든 게 다 번호가 다 매겨져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검색을 하면 우리 도서관에 있는 책뿐만 아니라 어느 도서관에 무슨 책이 있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않은 것과는 천양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애들이 자랄 때부터 그런 환경 속에서 도서관 가면 책이 있어, 교회 가면 책이 있어, 책 가지고 내가 책을 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난 일주일 동안 책 읽을 거야 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양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쉽게 내 의지력을 발동하지 않더라도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뭐예요?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이나 그 주변의 정적들이 그를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어떻게든지 그의 어떤 약점을 잡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유일하고도 어쩌면 완벽한 그런 습관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 그거는 환경 재정비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정비하십시오. 환경. 내 의지를 발동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을 먼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CEO들도 그러잖아요. 딱 보면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경쟁이 아니라 견제하죠. 견제. 막 모함도 일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CEO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들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을 그런 그 갈등이나 어떤 경쟁의 요소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아주 건설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그게 그 경영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환경을 만들어요. 너희들 싸우지 마라. 너희들 서로 간에 다투지 말고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지. 그거는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거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환경들을 이렇게 딱 만들어주는 거, 그렇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 그건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환경 재배치, 그렇죠? 환경 재배치.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은 예수께서 나가사 위대한 의지력을 가지시고 감람산에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그 감람산 그곳에 저도 가서 앉아 있기도 하고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곳은 제자들도 다 알 정도였습니다. 늘 그곳에 가셨거든요. 늘 그곳에. 가룟 유다도 알 정도로 예수님이 일어나셨다 그러면 그곳에 가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곳에 가시면 어때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줄이 소위 잡힌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그 어떤 환경적인 요인을 이미 마련해 놓으시고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습관을 따라, 저는 이런 그 글을 어휘를 쓸 수 있는 누가가 참 위대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장하시거나 아니면 영웅시하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습관을 따라서 꾸준히 그곳에 가신 거예요. 꾸준히 누구나 다 알 정도로 그 본인 자신을 그렇게 습관이라고 하는 것들을 역이용하셔서 본인 자신을 거룩한 습관에 묶어두시고 이런 그 엄청난 위기의 상황 속에 그곳으로 저절로 발걸음이 옮겨가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습관 형성 이전에 뭐예요? 환경 재정비가 필요하다. 거룩한 습관은 의지력을 발동해서 하기 이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환경을 잘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런 환경을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가지치고, 그리고는 별 의지력을 발동하지 않고도 그런 자리로 쑥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뭐예요?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시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냥 자동 반복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환경들을 정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내 의지력을 탓하고 나의 어떤 나약함을 탓하고 게으름을 원망하기 이전에 그런 요소들을 잘 정비하고 재배열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롭고 창의적인 그런 인물들 다 되어서,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환경적인 요인들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이제 11월 첫째 주일부터 우리가 교회 학교도 모든 어른들도 수칙을 지키면서 함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걸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대전신학대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신학대학이 살아야 되는데 한 달에 1억씩 지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한국교회가 잘 회복시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암으로 또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잘 척결이 돼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십시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여 삼창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